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오늘 중앙일보 기사에서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조국 딸 조민 키스트 50주년 조형물서 이름 지운다. 키스트는 지난달 31일 조형물 심사위원회를 열고 창립 50주년 조형물에서 조민 씨를 포함한 총 23명의 이름을 지우기로 결정했다. 키스트가 내린 명단 삭제 원칙은 근무 1개월 미만, 급여를 받지 않으면서 자진해서 퇴직한 사람,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다. 키스트에 따르면 조만 씨는 고려대 2학년 여름방학 기간이었던 2011년 7월 키스트에서 한 달간의 학생 연구 계약을 하고 단 이틀만 근무한 뒤 3주짜리 가짜 증명서를 받아냈다. 이 같은 과정은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초등학교 동기 동창생인 키스트 연구원의 개인적 친분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정직성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친분을 통해 봐주기식 부정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정경심 교수 또 조국 법무부 장관 이런 어떤 정치적인 예화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기사를 보면서 우리 사회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이것은 알려진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 대충 부정직한 행동들,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은 이런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이익이 되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정직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그것을 보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탄식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과 차이점입니다. 우리의 부정직한 모습의 한 모이지만 사회에서 이런 걸 보면서만 우리 오늘 본문은 다양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심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단어예요. 근심, 걱정, 염려, 그래서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정적인 단어예요. 근심을 하지 말라더니 자꾸 근심하게 되고, 이 단어가 근데 성령님에게 관련해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심,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근심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책임적 근심입니다. 내가 우리 아이를 길러요. 우리 아이가 말도 안 듣고 나쁜 일로 가면 어떻게 할까요? 부모로서 근심이 되죠. 슬프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책임질 때 그 사람을 위한 안타까움과 인격적인 책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도우려고 왔는데 성령님이 근심스러운 게 있다는 거예요. 슬프게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과 행위를 통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한 책임에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므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일로 인해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냥 근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일하기 원하고 우리를 돕기 원하는데 무시하고 성령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와 같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랑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교회 중직자들이나 교회 일하는 사람들은 성령 근심하게 하면 성령이 탄식하시고 그 사람과 일을 안 해요. 그냥 자기 혼자만 일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또 저도 목회자이지만 제가 성령을 근심시키면 그냥 저 혼자 일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도와주고. 그러니까 왜 근심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알겠죠?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신 분인데 이 성령은 그리스도 영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에 늘 함께 계시는 분인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거든요. 그리스도 영이.
그런데 이것을 아는 우리들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을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은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를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성전을 삼아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인데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 영이라고 해요. 그분의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하죠?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냐고 우리에게 너에게로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의 마음이 함께 있는 거죠. 실제 공존하는 거죠. 세번역 성경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지식으로는 알지만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꿈틀거리고 나에게 이게 권면하고 좀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냐는 거죠. 이게 실제거든요.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24절 새 사람 입으라. 옛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해. 옛사람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심에 나는 대로 이렇게 하고, 새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피드백, 성령의 권명을 들어요. 예수님의 인격 그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했냐 바라보고 우리 마음에 실제화시킬 수 있냐? 예수 영화를 보면 돼. 사복음서 읽고 예수 영화를 자꾸 보면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떠올리냐면, 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예수님 영화를 봐야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 말씀에 연구하면서 준비하면서 저도 이게 진리에 젖어드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 영화를 일주일에 한 번씩 봐야겠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 이런 것도 예수 영화 1대2 영어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봐야겠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면화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새 사람 어떻게 입을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25절부터 2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27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조국 교수 전 법무장관 딸 조민씨가 했던 부모가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나섰겠죠. 이 부정직한 이런 사회 스펙을 원하니까 그냥 이틀 한 걸 갖다가 좀 불려서 좀 해줘라 이렇게 했겠죠. 그거 뭐 큰 잘못은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부정직한 행동이 예수를 믿는다면 야 그거 어떻게 거짓하냐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야 너 그거 어떻게 거짓말을 해 자꾸 충동질을 한다는 거죠. 성령님. 세상은 거짓을 주고 거짓을 말하고 나의 거짓을 말하게 합니다. 그렇게 쉽게 살아가. 아예 그냥 얼굴 부리고 그냥 넘어가 이렇게. 근데 성령님은 야 안 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양심이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거짓을 자꾸 부추기고 나도 거짓을 하게 되느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거짓을 자꾸 부추겨. 생각 속에서. 요한 8장 44절에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자꾸 거짓을
만들고 거짓의 생각을 집어넣고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의식적으로 거짓을 버리면 돼요. 그러면 성령님 근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면 계시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무슨 일을 하셔요. 종만아 그건 안 된다. 야 일찍 하면 되잖아. 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자꾸 생각을 주고 아이디어를 줘요. 뭐 크게 뭐 종만아 이렇게 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줘요. 생각을 줘요. 근데 그걸 거부하는 거.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안 가고 안 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그것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 내가 양심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유익이 아니어도 피해를 보더라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자기 피해자가 되니까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오는 거죠? 내가 피해를 보니까. 가정에서 부부간에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보고 돈도 보고 시간도 보고 내가 욕을 먹고 그러니까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실상은 나는 죄를 지음으로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되돌아보고 내 삶을 정직하게 나누고 한번 해봐요. 내가 죄를 지음으로 나도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참된 것을 말하라.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러지 각각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와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남의 평가는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내가 유익하고 나에게 친하고 그러면 좋게 평가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 줘야 돼요. 분노, 화를 내가 내는 것은 내가 정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건 이래야 돼, 목사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기준을 정해놨어요. 마음속에 이미. 그러니까 거기 안 맞으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야. 내 친구는 이래야 돼, 내 부모는 이래야 돼. 그게 정해뒀어요. 어렸을 때 교육을 받고 상식선에서 그게 안 맞으면 내가 화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내가 정한 기준은 세상이 정한 기준과 나의 연약함과 굶주림에서 나온 기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사람을 평가할 때, 교회를 평가할 때, 뭐 회사를 평가할 때 기준이 있어요. 보너스도 안 줘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그 보너스도 안 줘도 나를 여기 취직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분노가 안 올라오잖아. 근데 보너스도 안 줘? 그럼 화가 나는 거죠. 그 사장님 볼 때마다 뭐 그렇게 화가 치밀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한 기준이에요. 내가 정한 기준. 그리고 내가 정한 율법적인 기준들입니다. 이것이 나의 분노를 자극합니다. 내가 정한 기준은 마귀가 우리 욕망을 부추기고 진리의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거짓말에 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는 마귀의 세력권으로 들어갑니다. 자꾸 그 기준에 대해서 분노가 올라오고 그러면 화가 나면 마귀의 영향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마귀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와는 죄를 지음으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뱀이 싹싹 따먹으라 하나님 같이 돼. 그래서 따먹었잖아요. 그 죄를 따먹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하와는 피해자예요, 가해자예요? 피해자는 뱀이 유혹해서 피해를 받잖아요. 근데 죄를 졌기 때문에 하와는 가해자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딱 졌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 속했어.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은 그냥 소유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죄를 짓고 마귀에게 그 마음의 힘을 상실해버렸어요. 올바로 작동하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올바로 작동하는 이 마음의 상태를 그 힘을 상실해버렸어요. 죄를 짓고 두려움과 불안에 그 판단력이 흐려지고 어떻게 됐어요? 곧바로 아담에게 죄의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담도 죄의 영향을 받아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와가 이거 나는 따먹었는데 우리 남편한테 주면 남편도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고 안 돼. 나라도 이거 따먹고 하나님 혼나야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지 정상이잖아요. 나만 따먹었어. 하와 남편에게도 줘야겠다. 그게 뭐예요? 물귀신 작전이에요. 내가 잘못하고 죄를 졌으면 다른 사람들 정말시키는 거. 하와는 피해를 받지만 가해자가 된 거야. 죄를 지으면서. 우리 삶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에게 가해를 주는 거야.
죄의 영향력을 전가시키는 다른 사람한테. 네. 아담도 죄의 영향을 받아서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고 그 인격적인 선택으로 죄를 짓고 우리 모두에게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모든 사람 다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여기서 말하는 크고 작은 말인 거죠. 그래서 죄성은 나는 피해자라고 말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아담도 나는 여자 때문에 피해를 봤다. 여자한테 하와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나는 죄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일상, 모든 인간관계, 직장, 삶이, 인생이 다 그래요. 거기에 딱 집약되는 거예요. 나는 딱 앉았다 하고 이 사람이 졌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1% 잘못했으면서 1% 죄를 졌으면서 99% 된 저 사람을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90% 졌으니까. 근데 신문지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막 정치적으로 막 하고 욕하잖아요. 근데 자기도 그런 죄를 졌어. 주연골씨 나오잖아요. 자기도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해놓고도 그 언론에 그럴 수 있냐고 화내고 나쁜 놈이다 그러는 거죠.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죠. 이거를 알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요. 나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 이런 걸 쓰면서 그것이 도덕질이에요. 인격적인 책임을 도덕질하고 다른 사람을 가해자로 가리키면서 자신은 그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도덕질하는 것입니다. 책임 전가는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도덕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짓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에서 거짓의 실상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거짓 실상이에요. 이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은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문 밖에 서서 우리 인격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도둑은 문을 따고 들어와서 훔쳐가요. 그렇잖아요? 도둑질. 근데 예수님은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안 열어주고 계속 거기 있습니다.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은 안 열어주면 안 들어가요. 도둑은 안 넣어봐. 막 큰 소리 치고 막 문을 따갖고 들어가 버려요. 막 소리치고. 그게 도둑이에요. 예. 그리고 문을 열어주는 예수님은 들어와서 도둑질하지 않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계속적인 영혼의 안식과 생명 그리고 인격적인 지지와 격려를 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분노와 거짓을 살피고 그 틈을 타고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복과 물질을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이런 거 있으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은 마귀가 들어가고 우리의 물질, 시간, 에너지, 근심, 걱정, 염려를 더 증폭시키고 우리 물질을 도둑질하고 복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거를 도둑질하고 하니까 이 마귀가 나쁜 놈이죠. 아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마귀의 틈을 주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고 이건 율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이 한탄하고 근심하시면서 우리 복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영,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리스도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격적인 결함을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얼마나 좋은 분이 우리 마음에 계십니까? 두 번째, 어떻게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실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마귀의 영향력을 끊는 실천을 하라는 것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도둑질은 남은 물건을 빼앗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틈을 삐집고 와서 우리의 생각, 에너지, 감정을 빼앗아가는 거죠. 증폭시키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도둑을 왜 하는 거죠? 욕심이 있으니까. 남의 것을 뺏고 싶으니까.
마귀가 우리를 충동질해서 우리 마음에 남의 것이 좋아 보여서 뺏고 싶어요. 남을 막 해코지하고 싶고 거짓으로 남을 짓밟고 올라가고 싶어요. 이게 마귀들 우리를 이용하는 욕심이에요. 욕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 도둑질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마귀의 영향력을 끊는 실천적인 방법은 구제와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구제하라는 거예요. 구제가 남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돈으로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있으면 좀 용돈 좀 쪼개서 나눠주고 후원금 좀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욕심을 이기게 돼요. 인간은 누구나 욕심이 있는데 욕심을 통해서 죄를 짓고 그 죄가 장사는 사망을 낳는데 우리는 욕심을 더 적극적으로 나눠주고 구제하라, 도와주고 좀 용돈 좀 나눠서 밥도 사주고 대접해주고 그럼 우리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더러운 말과 선한 말의 차이가 있는데 더러운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면 마귀가 내 안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29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라.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러면 마귀가 끊어지는 거예요. 영향력을 끊게 되는 거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 보내는 무조건적인 호의가 은혜입니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선한 말을 하여 지지해 준다면 우리는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받을 자격이 없어요. 칭찬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유 그 사람 막 격려해주고 잘 될 거야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받고 할 자격은 없어. 근데 내가 오히려 칭찬해주고 훌륭하게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아 성실하시네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좋은 말 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선한 말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맨날 하나님께 나가고 싶죠. 기도해 보십시오. 맨날 지적합니까? 야, 너 이렇게 하고 못했다 너 합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지지와 격려와 은혜를 받기 때문에 성령님의 돌보심과 지지를 받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꾸 선한 말을 하여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끊어낸 거죠. 마귀의 영향력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되고 성령님의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향력이 없어지고 성령님의 영향력이 내 안에서 극대화되면 성령을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좋아지고 복이 오는 거예요. 올 한 해는 복을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그래서 그게 내면적인 게 좀 이렇게 충만해져야 복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모이고. 세 번째, 성령을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를 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죄 때문에 그러잖아요.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걸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은 구속의 날을 대비해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구속의 날을 대비해서 인치심,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구속이라는 단어는 원래 상업적인 장사할 때 쓰는 용어였어요. 그래 구속은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출하는 것을 구속하신다고 표현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이 단어는 죄의 종이 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킨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우리는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어떤 노예죠? 죄의 노예. 세상의 옛날 구습, 옛날의 그 방식, 삶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 태도, 행동, 거기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는데 죄의 상태에서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근심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구속받았음에도 다시 그 노예 상태인 것을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
우리가 말을 안 듣잖아요. 말을 안 듣고 중고등학교 쭉 우리도 그 학창시절 뒤돌아보고 하잖아요. 막 말도 안 듣고 하지 말라고 공부는 안 하고 게임하고 PC방 가고 막 본드 휘브하고 술 먹고 돌아다니고 막 깽판 치고 구치소 나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잖아요. 슬퍼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이런 어떤 죄악된 것을 계속 노예 상태로 구속받았으면서 있으면 근심하시고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을 슬프게 한다면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 그런 사람하고 일은 안 해요. 사역자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거짓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근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루페오입니다. 괴롭히다, 슬프게 하다, 고통을 주다 뜻입니다. 성도들은 더럽고 합당치 아니한 말과 여러 가지 죄악된 행위들이 성령을 괴롭게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청소년 시절 공부 안 하고 말 안 듣고 못된 춤을 어울려 술과 담배를 피우고 불량배들과 어울린다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고 고통스럽잖아요. 그처럼 성령의 근심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근심, 성령님의 근심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하고 이런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근심하기 때문에 일은 안 해요.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기겠어요? 우리가 목회하고 자원교회 목회해야 하지만 그런 사람이 일을 안 맡기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맡기려면 너 내가 기쁘다. 내가 선물 줄게. 이래야 선물 주고 일을 맡기고 행복을 주고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맨날 근심하게 하면 고통스럽죠. 일은 안 맡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 위해서라도 이걸 잘 기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생각을 해요. 생명과 평안.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 이건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 3년 따라봤더니 별거 아니네. 우리나라 독립도 안 시켜주네. 언제 되겠어? 이게 육신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 생각 속에 마귀가 더 증폭해서 그걸 고집피게 만들고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생각을 넣었다는 것은 그 생각만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내 생각도 넓히고 다른 사람 생각도 들어봐야 돼요.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마귀가 생각을 넣는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해서 자꾸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어요.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우리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꾸 의지를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활동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이라도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 이게 사실이고 진리잖아. 이 사실을 계속 묵상하고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삶의 우여곡절 속에서 이 진리 하나만 붙들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안에 있다. 그러면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나는 성령 안에 있다. 이것이 참이고 진리입니다. 마귀는 너는 육신에 살고 있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는 굶으면 죽는다. 너는 돈이 없으면 죽는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 된다. 너는 너 자신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네 이익은 네가 챙기는 거야. 다른 사람 두둔해주거나 관심 쓸 필요 없어. 너만 위해서 살아라.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게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네가 떡으로만 산다. 떡을 먹어라.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는 거야. 우리 인생에도 그래요. 마귀가 떡으로만 산다. 떡 아닌 건 찾지 마. 쓸데없는 거 하지 마. 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유혹에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말씀으로만 산다고도 안 했어.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으로만 산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하면 마음의 여유가 임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물질과 돈도 공급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떡으로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생각을 집어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시험하는 자가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계속 떡을 있어야 돼. 떡만 가져야 돼. 그렇게 하면 마귀 유혹이죠. 예수님도 40일 밤낮으로 금식하고 죽이 있을 때 마귀가 와서 시험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철학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다. 자꾸 뿌리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령님 근심의 진단 기준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에베소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하며 불쌍히 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기 나오는 31절에 나오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악의 이게 뭘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나 성령님이 내가 인정하고 성령님의 그 인도함을 받나요? 진단 기준이에요. 이게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설교하는 말씀은 뉘앙스는 이걸 여러분에게 지적하고가 아니라 진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있나? 기뻐하게 하고 있나? 이 악독은 날카롭고 도끼가 있는 마음씨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집에서는 어디든지 누가 나를 상처를 주고 핀잔을 주고 무시하고 그러면 이 독한 마음을 날카롭고 도끼가 있는 마음씨 까칠한 마음씨가 올라가요. 그게 악독이라는 거죠. 노함, 분노로 일시적인 분노를 말해요. 그리고 분냄, 충격, 자극, 진노하면 뜻을 지르며 일시적인 분노가 마음에 자리 잡아 오랫동안 그 분을 품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누가 나를 상처를 주고 무시하고 뭐 하면은 악독한 마음이 도끼가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 분노를 내게 되는 거죠. 이걸 일시적인 분노가 아니라 계속 쌓인 분노로 말미암아서 그걸 팍 터뜨리게 돼. 이게 분노이에요. 분냄이에요. 떠드는 것, 소리지다의 마음에 분노를 밖으로 터뜨리는 결정적인 고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떠들고 막 삿대질하고 막 대들고 이게 떠드는 것이거든요. 비방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거역을 포함하고 타인에 대한 모욕적인 말이나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우리 감정에 점점 커져가는 부정적인 감정의 크기를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하면은 까칠한 마음이 생기고 도끼가 품고 분이 생기고 분노를 터뜨리게 되고 막 싸우게 되고 소리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남을 비방하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서로가 서로에게 비방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을 포함하고 타인에 대한 모욕적인 말이나 비방하는 말을 가리키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인간은 죄의 본성 때문에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때 여기 보면 악의가 있는데 악의는 악덕, 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악함, 악한 의도, 본절에서 열간 악덕들의 근원입니다. 모든 악덕의 근본부터 제거할 것을 성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 주에는 이번 주에는 우한폐렴을 전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처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지 말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31절에서 이 내용,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6가지 내용을 가지고 내 자신을 바라봐야 돼.
아, 내가 그런 게 있나? 악의가 있나? 우린 상처를 받거나 누가 나를 모함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면 악한 의도가 생겨서 그 사람에게 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복수감 있잖아요. 그때 이 까칠한 마음을 내가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느냐?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힘을 가지고 그 마음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 저 사람 연약한 사람인데, 아, 불쌍하다. 얼마나 불쌍하면, 그렇게 살아갈까. 이렇게 내 생각을, 생각을 통해서 잠재우고 변화시켜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생각을 계속 악독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결국 비방하게 되는 그 사람을 향하여. 그러면 마귀가 내 생각을 점령해서 계속 내 마음에 비방에 대한 생각으로 원망, 불평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이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은 그 사람 안에 마음 중심에서 일을 안 하고 평생 그것을 해결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면은 성령님은 내 안에서 잠자고 계셔. 일은 안 하죠. 성령의 충만이 사라지고 성령이 소멸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그런 것이 있나? 까칠한 마음을 품고 계속 불을 품으면서 그 사람을 비방하고 싶지는 않나? 이런 걸 점검해 보는 거죠. 성령님을 근심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입니다.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걸 세번역성기 23절은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영, 하나님의 영, 또 성령 우리 안에 계시면 내 영은 잠자고 있어요. 성령과 교감하려면 내 영이 깨어나야 되는데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진단 기준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친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김이 있습니까? 용서가 있습니까?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어떤 사람을 친절한가?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든지 불쌍히 여겨, 그리고 불쌍히 보여줘. 우리 교회 왔다 갔던 사람들, 또 제가 많은 신앙의 여정 속에 만났던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야. 예수 안 믿는 게 불쌍한 거야. 그 영혼은 저 낭떠러지를 향하여 떨어져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성령이 있으면 불쌍해져요. 진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불쌍해지고 그런 거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그 사람 믿고 막 그렇게 못 산다고 그런 마음이 있어도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내가 성령님이 나를 근심하고 있는지 기뻐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 진단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고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인격적인 돌아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과 인도하심 그리고 성령의 가르치심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내가 지키는 거야. 막 누구를 믿고 막 까칠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막 욕해주고 싶고 막 소문을 퍼뜨려주고 싶을 때 내 마음을 지키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종말아 속 차려.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돼. 나는 내 마음을 지키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내 생각을 지키고 내 감정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관리하는 거예요. 분노 관리, 거짓 관리, 마음에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분노를 관리합니까? 거짓을 관리합니까? 자꾸 거짓으로 남편을 모함하고 막 해주고 싶고 아내를 막 해주고 그거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 관점으로 그 사람 남편 아내를 바라보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을 내야 합니다. 드라마와 영화 보는 시간처럼 시간을 투자해. 그리스도인 친구들 만나 삶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막 농담하고 막 남을 혼담하고 그러면 안 돼요. 매일 성경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경 읽기를 또 읽으면서 써야 합니다. 일기를 써야 합니다. 제가 예수 동행 일기라고 작년에 이렇게 접하고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 동행 일기 쓰는 그 앱을 휴대폰에 받아놨어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영성 일기 쓰는 거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거를 운동을 하고 많이 하는데, 그분이 3년 동안 일기를 쓰는 거. 신자들 일기 쓴 사람은 3년 동안 쓴 사람을 모아놓고 하면은 자기들이 변해있다는 것을 고백을 한대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지금 세상에 문제되는 것이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큐티도 해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은사도 나타나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기를 쓰세요. 일기를.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나,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살았나요 하면서 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일기를 쓰면 3년을 쓰면 변한다 이 사람. 유기선 목사님이 설교에 나오네요. 그분이 예수 동행 일기라고 앱이 있어요. 앱. 구글 플레이에서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매일 휴대폰에다 쓰는 거예요. 네, 간단하게. 네, 그래서 삶을 나누고 지지를 받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기를 쓰고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동행하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TV 드라마를 보고 그냥 이렇게 즐기고 커피나 마시고 그러면 그냥 하루 쑥 지나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양심과 내 마음을 점검해주고 그 시간 일기를 쓰는 거예요. 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해야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일기를 쓰면서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도 어느 정도는 생각의 산물입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생각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감정이 막 기복이 심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 돼. 아, 그 생각, 그 일이 왜 벌어졌지? 아, 그 사람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했지? 아, 그 사람 아직 어린아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쫙 생각을 하면 내 분노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자절화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도 너무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거에서 생각을 하고 내 삶을 뒤돌아보고 예수님 내 삶은 어땠습니까? 성령님 이렇게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질문을 해야 돼. 그래야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질문을 안 하는데 성령님이 가르쳐주겠습니까? 질문하세요. 질문을 많이 해서 서로 질문하고 교회 와서 서로 질문하고 목사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나 이런 계획이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어떻게 하면 이 계획을 이룰 수 있습니까? 서로 질문하고 하브르타 교육이잖아요. 질문해줘. 우리 아이들에게도 질문해줘. 그러면 성령 질문하면 성령이 분명히 대답해줘. 아이디어를 떠올려줘요. 책을 보면서 누구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의 그런 삶이 있기 바랍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설교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님께 배우십시오. 여러분에게 뭐 생각이 떠올 것이고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나이가 50, 60 되면 누구에게 배우기도 싫잖아요. 내가 다 주인에서 내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가르치지 말고 성령에게 배우십시오.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님 하면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직장을 가야 됩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다 가르쳐줘요. 왜? 성령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서 3장 10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자꾸 나가서 질문하시고 성령님의 시간을 드리십시오. 그 인생의 빈 공간을 친구와 허전함과 술과 명예와 취미로 채우지 마시고 성령님으로 채우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께 나가서 성령님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바라봐 주십시오. 나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습니까? 질문하면서 성령님을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근심하지 않았는가 기도를 뒤돌아봤습니다. 오늘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며 이제 성령께 근심하지 않게, 아버지를 근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짓을 버리겠습니다. 참된 자아를 갖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